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 게 있는데, 우리 민수기에서 우리 무리바 물에 있는 무리바 물에 민수기 20장 한번 봅시다. 민수기 20장 우리 7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7절로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게 그 분석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거기까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 앞에 가서 그 얌전하고 공손하게 물을 내세요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모세하고 아론이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은 그냥 그 백성들 앞에서 이 반역한 무리들이야 그래요. 반역한 무리. 요게 광야 40년 중에 한 39년 됐을 때쯤 그랬습니다. 39년쯤이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물 사건, 반석의 물을, 이게 이제 한 39년 정도 광야 생활을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요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에 똑같은 장면인데 한 39년 전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사건에서 39년 전으로 삑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17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의 요 무리바 사건은 요때로부터 39년 전 사건인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 요 사이와는 요건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요거 이제 1년이 안 됐죠, 요때는. 나온 지 그냥 한 30일 정도 됐을 때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게 모세 인도 아래 39년 정도를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은 물을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대로 따랐는데, 두 번째 3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광야 세월 39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괴로움과 그 다음에 도전과 이런 것들을 당했는지 그냥 반석으로 2번을 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때문에 모세하고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성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여러 가지 법과 토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사람들의 내면적 그러한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거를 우리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봅시다. 오늘 히브리서 9장 우리 9절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것을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깨닫고 광야 40년 또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즉 토라의 한계에 대해서 결론을 딱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주어진 그런 예법으로는 내면적인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그 외적인 부분보다 내면에 있는 양심을 변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40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냥 반석에 가서 물을 내라 지팡이로 치지 말아라 첫 번째처럼 지팡이로 치지 말아라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백성들을 보니까 반역하고 가는 곳곳마다 불평불만하고 도전하고 39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도전과 그러한 그 반역 이런 게 있는지 그냥 그들을 보니까 막 열이 받치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내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그 화풀이를 반석에다 냈다 해버려가지고 반석을 2번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 반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때 한 번 치셨을 때 한 번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그 십자가에 매질 않는 그런 일들인데 오히려 여기서 한 번 쳤고 여기서는 2번씩이나 쳤던 모세. 그래요.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한 율법의 한계를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부분을 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리냐 하면은 모세의 율법 그 시스템 안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옛 것을 새 것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마지막 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도전이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어마어마한 도전을 지금 썬데이 워십 계열에 있는 개신교 계통에서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무대와 함께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카운트 다운이 돼서 짝깍 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이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히브리 한번 몇 개 한번 다뤄보도록 합니다. 따라합시다. 후카, 규정, 법령, 법규, 관습인데 하여튼 토라든가 후카라든가 미시파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경계가 모호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얼룩, 그래. 이게 우리들한테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돔. 이게 불그스레한, 여기서 이제 아담 하면은 사람인데, 붉은 흙에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따라서 파라. 이제 암소, 어린 암소. 그 다음에 에조브, 우슬초, 시석, 그러죠. 그 다음에 테엔, 무화과 나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보에 같이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 가져가셔가지고 히브리어만 따로 쭉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이제 외워두는 게 좋아요. 무화과 나무, 테엔, 그 다음에 게펜, 포도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림몬, 석류.
이스라엘 가면은 이 빨갛게 그 익은 석류를 이렇게 쫙 눌러가지고 그렇게 석류즙을 짜주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자, 오늘 민수기 토라 퍼신 5779 38 따라합시다. 율례, 이게 후카.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후카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후카에 대해서 그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후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돼서 완성이 되었는지 이걸 한번 쭉 과정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옛것을 고집하고 있는 올토독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를 아직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이 올토독스들이 드려지는 이 제사법, 이거를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제3성전을 세우고 다시 이 법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힘이 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그 영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지구촌 전체에 보이는 부분을 전부 장악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그물을 쳐놔가지고 우리를 전부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마지막 준비하고 있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전부 이거에 넘어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넘어가요. 예수를 믿고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목사들이 여기에 넘어가더라니까, 여러분.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 없이 넘어갑니다. 말할 것 없이 넘어가요. 근데 말씀을 굳게 붙잡는 분들은 안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법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토라 포션에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진짜 진리를 자꾸 우리가 접함으로 말미암아 가짜가 왔을 때는 본능적으로 탁 깨달아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계속 나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영의 몸의 심령이 진리로 자꾸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그러니까 진리로 변화되는 내 가운데 들려오는 게 뭔가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척척 알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경험 한번 앞으로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썬데이 워십이라든가 올토독스 이 사람들이 동물 제사를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논리적으로 전개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뭔가 턱 하고 걸려듭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느껴져요, 여러분. 자, 민수기 19장 2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법은 토라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원문으로 토라인데 이 법의 율례, 이게 이제 후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토라 법의 율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거를 하이파라 합니다. 하이파.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전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보듯이 봐가지고 흰털이 3개 이상 있으면 불합격이. 하이파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퍼펙트하다시피 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이렇게 피를 갖다가 성전에 갖다 뿌리는 동안에 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 죽은 시체를 불에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서 그 재를 갖다가 진영 밖에다 버리는 이것이 토라의 율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토라의 율례. 그래서 오늘 후카 이거예요. 그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이것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와 이들 간의 신학 논쟁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토라 논쟁이 초대교회 때 붙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토라는 무엇이냐?
즉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토라와 이 율례가 송아지 잡아서 불에 태워서 없애고 하는 이것인데, 바울 사도가 이런 율법은 그래요. 이런 율법은 뭐냐 하면 범법함으로 자꾸만 더하여진 것들이 더하여진 것들. 근데 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태우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후카는, 이러한 토라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가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부활하고 이스라엘의 핵심 멤버가 되면서 까만 옷을 입고 한 이런 올토독스와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을 정치, 경제 이런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 법을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지금 유대인들의 99%가 이 법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한 그들이 앞으로 제3성전을 세우고 이 법을 따라갈 때 그들의 영향력 하에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법에 따라가고, 더군다나 이 성전 제사 위에 누가 쓴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거의 예수님과 버금갈 정도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잘생겼을 거예요. 잘생겼을 거예요. 이제 그런 미혹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즉 소가 넘어가리라. 이런 소가 넘어가리라. 그걸 제가 여태까지 쭉 연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90% 이상이 다들 그래요. 올토독스와 함께 거의 넘어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거의 넘어갈 것. 약속하신 자신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분이 오실 때까지 이런 제도는 한시적이었다는 거예요. 한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역할, 요렇게 피 흘리고 죽어서 번제 제물이 돼서 제가 돼가지고 완전히 소멸되는 이러한 제사법의 원형이 이분이었다는 거거든요. 이분. 근데 지금 올토독스 이 사람들은 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 유대인들 코 셉니다, 여러분. 그리고 엄청나게 강합니다. 엄청나게. 그 강한 게 지금 아랍 사람들, IS 이런 사람들, 또 자살특공대 이런 사람들이 무섭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게임이 안 돼요. 이들이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면은 자기 목숨 정도는 전혀 아깝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들, 올토독스 사람들. 그래요. 근데 이들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길 줄 몰라요, 여러분. 예.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갔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명령을 떨어졌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꼬. 그래요. 누구를 보낼꼬 그러다가 나는 보내지 마세요. 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대신 보내세요. 대신 저는 선교비 보내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크게 말하면 이 제도가 이분으로 오면서 어떻게 됐다? 소멸됐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소멸됐어요. 근데 여기서 소멸된 이런 제사 제도와 함께 하나님의 십계명과 이런 것들도 같이 한 보따리에 싸가지고 폐해졌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썬데이 개신교 그룹에서, 저도 이제 썬데이 개신교였었는데, 율법, 계명, 계명 안 지켜도 돼. 계명 폐했잖아. 오직 누구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나.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쳐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명을 도둑맞았어요. 계명.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도둑맞아가지고 무법한 자들이 되었어요. 더구나 무법한 자들이. 그래요. 오늘 이 큰 주제가 바로 이것으로 완성된 것,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2019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유대인들의 영적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모스크죠, 여러분. 통곡의 벽 바로 위에 있더라고요. 통곡의 벽 바로. 근데 여기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이 아까 이 제사를 주장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안 믿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이 구약 성경을 주석해 놓은 책이 이게 미드라시인데, 미드라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이거 우리로 말하면은 교단, 교리, 주석,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게 이건데, 예수가 없는 성경 해석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없는. 이거에 의해서 근거해서 여기다 제3성전을 세우려니. 제3성전을 세우려니. 한번 읽어봅시다. 1948년 시작. 1948년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는 약 65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660만 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유대인의 대다수는 지난 2000년 동안 수행되지 않은 토라 계명, 동물 제사를 포함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토라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후카하 토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이 후카 토라법을 지금 요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제3성전을 세워놓고, 그리고 다시 이 동물제사법과 함께 토라의 계명, 이 제사를 포함 이것을 이스라엘의 법으로 다시 묶어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법으로 묶어놓으면 그거를 집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죄를 범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법으로 이게 서기 전까지는 그거를 어겨도 죄가 아닌데, 일단 어떤 개념이 스면은 안 지키면은 죄가 된다니. 앞으로 이게 이제 통과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통과가 돼가지고 토라법이 세우고 동물 제사를 드리는 법을 세워놓고,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범칙금을 문다거나 감옥에 간다거나 이런 법이 세워질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은 현재의 상태가 유대인의 최종 귀환에 대한 예언의 대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첫 번째 땅을 얻었고 바벨론 해방의 두 번째에서 이번이 세 번째 유산이라고 말했다. 알기 쉽게 말하면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두 번째 학계 수룹바벨 성전을 세운 게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또 무너졌는데 요번에 지금 알리야를 통하여서 독립할 당시에는 65만 명이었는데 지금 70년 정도 지나가지고 10배로 불어났어. 이들이 전부 알리야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리야를 하고 있는 이것이 요때 두 번째 바벨론에서 해방돼 가지고 알리야 했던 이 파도의 세 번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제3성전을 세우는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합법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합법화. 지금 여러분들 제3성전을 세우는 게 성경적으로 합법화한지 불법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의 수단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눈이 흐릿한 상태에서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지금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한 8년 전부터 쭉 보면서 이거에 대한 성경적 정의, 이거를 깨닫게 되는데, 깨닫게 되는 그런 그 방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 자리에 쓰면은 그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게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마치 바늘 3개 구멍을 쭉 맞춰놓고 그 사이 3개를 동시에 뚫고 봐야 되는데 약간이라도 거기서 벗어나면은 2개 정도는 볼 수 있는 3개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자꾸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강조하면서 내 마음 안에 기록되어진 10계명을 죽도록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법을 마음 안에 기록된 10계명을 순종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0계명을 순종하면서 성령께 순종하는 패턴이 되면은 그 다음에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몸의 반응이 일으켜져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거기 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내들인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감은 100% 죽어요, 여러분. 감은 100% 죽어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가는 거 이렇게 가요. 그리고 죽을 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아픈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 얼굴이 어떻게 되더라? 천사 같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인도합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그럴 때 결정적으로 성령께 순종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평상시에 하나도 순종, 둘도 순종, 셋도 순종.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의 의지를 꺾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는 훈련을 한 사람이래야 그렇게 갈 수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보이더란 말인데요. 그래야. 제가 7, 8년 동안 보면서 많은 주의종도 목사님들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나는 보이는데 왜 그들은 안 보이지?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깨달은 게 바늘구멍 3개를 보는데 그 라인에 쓴 사람만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다윗 왕조 때 시작. 다윗 왕조의 귀환과 제3성 전입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한다. 제3성전을 왜 지냐고요? 그대로 이 후카, 이 토라 계명의 동물 제사를 합법적으로 드려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근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않는데 그래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런 상황을 바울이 규명을 했는데 로마서 10장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0장 1절. 벌써 이런 그 유대인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규명을 한 장면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하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 나라의 본백성들 이들에게 예수를 보여주시고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결론을 딱 내놓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의의 방법을 제껴놓고 자기들이 세운 의를 굳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다? 원수관계가 됐어요. 원수관계. 지금 이들이 그런 상황인데 그걸 모르고 추가하고 자기들의 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들을 예루살렘에서 내쫓았단 말입니다. 이들을 내쫓았고 2000년 만에 다시 회복을 시키신 그 이유가 성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이들이 고집스럽게 세우는 성전 제사를 통하여 진리의 법,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는 쭉정이들을 먼저 묻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 앞으로 이제 이게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벌어져. 여러분 보이는 이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부릅뜨기를 소망합니다. 부릅뜨세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계속 읽으세요. 왜냐하면 육신의 건강과 내 육신 정도의 목숨은 잃어버리는 건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 영의 몸, 영원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아가는 내 영의 몸이 속아서 넘어져서 불지옥 들어간다는 건 이거는 천추의 한이 됩니다. 천추의 한이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의 말씀만 따르라는 거예요. 딴 거 따르지 말고요. 오직 기록된 말씀만 따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 마지막 온 세상을 미혹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보이는 세상을 이들이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와 주님 재림 시대의 영적 상황의 비교인데 초대교회 때와 지금 때가 병렬 구조인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 쉬워요. A란 걸 세우면 A-를 반드시 세워놔요. 그래서 A-는 영적인 일이고 A는 보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다르게 비교해보면서 영적인 그러한 길들을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는 거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이해하는 거는. 왜냐하면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섭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요 다니엘의 이제 한 일인데 이거를 우리 식구들은 잘 알죠. 전 3년 반에 6월절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교회를 세우신 것까지가 전 3년 반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42달입니다. 여기 2달이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제 요때까지 제자들이 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 사도, 베드로, 야고보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 토라 논쟁을 벌일 때까지는 2000년이 지나서야 다시 회복이 될 줄 이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자기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고 그냥 열심을 내고 이랬었거든요. 2000년이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자,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돼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방향을 틀었을 때, 요때가 AD 한 50년쯤 됩니다. AD 50년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의 본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방향이 이방인을 향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20년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 뭔 일이 벌어졌냐면 할례 논쟁이 붙었어요. 초대교회에 할례 논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 논쟁이. 초대교회 때 토라 논쟁이 붙어가지고 하여튼 초대교회 바울 사도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할례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운 데마다 쫓아가면서 방해했어요, 여러분. 쫓아가면서. 올토독스들도 방해를 했지만은 예수를 믿고서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토라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섞인 복음을 증거한 게 초대교회의 논쟁이고, 바울 사도의 그 서신서 13편이 전부 그거에 대한 방어 논리입니다. 그거에 대한 방어 논리.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2000년 이방인 시대가 흘러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시대가 될 동안 어떻게 됐다? 황폐해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또 요때로부터 1948년도까지 이스라엘에 좀 이렇게 뭔가 단체를 이루어서 어떤 것을 이룰 만한 조직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뭔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이런 것들을 꾸밀 만한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이제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됐다? 황폐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은 황폐해졌는데 이방 지역은 어쨌든 간에 복음으로 역사가 풍성하게 전진이 됩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나올 때 토라 논쟁이 붙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신학계에 이런 토라 논쟁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학 공부하면서 뭐 할례가 어쩌니 동물 제사가 어떠니 이런 것들 근처도 가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논쟁이 붙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부상을 해가지고 뭔가 신학적인 소리를 내기 전까지는 이런 논쟁이 전혀 없었어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그런데 요즘에 이제 2019년 요즘에, 그러니까 한 지난 10년, 20년 전부터 이 토론 논쟁이 붙어가지고 여기서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동물 제사가 폐했느냐 안 폐했느냐, 할례가 폐했느냐 안 폐했느냐, 코셔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부상하면서 성주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계속 그거에 대한 퀘션 마크가 붙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이런 논쟁에 계속 휩쓸립니다. 코셔 지켜야지. 그 좋은 걸 왜 안 지켜? 할례도 시켜야지. 그리고 동물 제사는 성전에 있으면 당연히 드려야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작년 2018년도에 성전 벽 부분에서 요 번제단을 해놓고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요때 전 세계 70여 개 국가의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왜냐면 성경에 이방인들은 70여 개 나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동물 제사를 재현했습니다. 여기서 나올 때의 토라 논쟁,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요때에 여기서 이제 토라 논쟁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3성전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곧 누가 등장한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제는 제3성전이 아까 서두에 봤지만은 저들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전 세계 내노라 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부 로비 활동을 벌여가지고 지금 암묵적으로 전부 다 예루살렘에다가 성전 짓는 거를 다
마음 안에 허가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더군다나 미국의 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서 전 세계에 공인을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곧 성전 세웁니다. 그럼 성전에 세우면은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다? 멸망의 아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 시대가 이제 곧 열립니다.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서 9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순두 이래 후, 요까지가 예순두 이래 후인데 요게 한 이래거든요.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또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을 메시아가 굳게 맺고, 그가 시작. 또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제바 바 민하, 그래서 제물, 아까 그 붉은 암송아지, 이제 이걸 제물이라 해요. 근데 민하는 이제 소제인데, 이것들을 그 일의 절반에 금지할 것이 뭐냐면 폐할 것입니다. 누가 했냐면은 메시아가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모형과 그림자로 드리던 송아지 제사, 양 제사, 염소 제사, 이런 것들을 다 폐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마지막 때 여기서 그가 이것을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라고 살짝 틀어버렸어요. 지금 살짝 틀어가지고 지금 이 종말론이 90한 7, 8%를 지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이 7년이 되기 전에 여기 요 62일의 끝에 7년 환란이, 요 7년 요게 되기 전에 교회는 여기서 휴거할 테니까 우리는 걱정 무, 그리고 환란은 누가 당한다? 유대인만 당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소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신학계를 다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가, 메시아가 그 일의 절반에, 42달 되는 요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폐한 거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다니엘서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이 종말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우리 메시아가 당신의 십자가의 제사, 피제사를 통하여 동물 제사를 폐했는데, 그리고 선언하셨는데,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이때에 다시 동물 제사를 드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2000년 전에 바울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메시아 되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와 예물, 보이는 성전 제사법을 폐하셨다. 할렐루야. 그걸 굳게 믿었단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죽을 매를 맺어가면서도 이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제사는 이제 안 드려도 된다. 이분이 세우신 믿음의 제사, 할렐루야, 이거를 복음으로 증거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근데 이제 2000년이 지난 이들이 지금, 바울 사도도 이들과 똑같아요. 이들이 지금 동물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속아 넘어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정체성을 해놨어요. 계시록 3장 9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인데,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사단의 회당, 그래,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야. 전부 이 사람들이 전부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 나 유대인 베냐민 지파여, 나 유다 지파여, 나는 그들을 레위 지파여, 이런 식으로 12지파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나는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인정 안 한다, 너희들을 유대인이라 인정 안 한다, 이렇게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한번 로마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2장.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로마서 2장 28절. 무릇,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성경을 보는 핵심을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껍데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몸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이게 이제 육신입니다, 여러분. 육신. 육신의 몸. 자,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서 15장 한번 갑시다. 고린도서 15장. 이걸 이해를 하면은 성경이 아주 쉽게 보입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서 15장.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자, 지금 보이는 것이 육신의 몸이죠. 이게 육의 몸이에요. 자, 그럼 육의 몸이 있은즉 뭐의 몸도 있다?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안에 좀 눈으로 보이지 않냐는 영의 몸에 대해서 이 두 구조를 깨달아야 성경 전체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동물 제사를 드렸던 것은 전부 다 육신의 예법이었단 말이다. 육신의 예법. 그런데 육신의 예법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로는 마음 안에 있는 그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해서 껍데기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나는 지금 수염도 기르고 할례도 하고 코셔도 지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나는 뭐 루벤 집하고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영의 몸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영의 몸에.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해가지고 할례나 이런 거 했더니 이제는 할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영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할렐루야, 이게 영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런데 이제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한 사람들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이전에는 육신적 혈통적 이것만 인정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머니 쪽에만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으로 인정한다. 이거는 지금 이들이 주장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지금 어머니 모계사회 쪽에 누구라도 유대인 피가 섞여 있으면 유대인으로 인정해가지고 알리아를 시킨다, 얘들이 지금. 근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를 통해 이거를 깨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인 이스라엘. 할렐루야. 근데 영적인 이스라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지금 이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의 비밀이 안 열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책을 수천 권을 지고 수천 권을 읽고 박사위 같아가지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그냥 나가서 강의를 하고 뭐 잘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전부 다 육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육으로 바라보는 것. 육으로 바라보는 이것을 바울 사도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안에 있는 영의 세계를 깨달으면서 육적인 지식 이 부분을 배설물로 버렸다 그래요. 세상 지식을. 그저 값어치 없다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깨닫는 바 이거에 대한 가치가, 이거는 따라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깨닫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영으로서 따라가는 법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여자나 남자나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대통령이나 종이나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껍데기는 구분이 될지 몰라도 영의 몸은 구분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나라예요. 이게 지금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 겉사람이 아닌 이 속에 있는 이 속에를 이끌어가는 게 이게 메시아 왕국이란 말이에요. 왕국이 되면 뭐가 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뭐가 있다? 법이 있단 말이다. 법. 그 법.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 법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선포했는데 예전에는 십계명을 갖다 놓고 옛사람은 너희에게 들은 바 간음하지 말라고 한 거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법을 선포하노니 마음으로도 형제한테 저 자식하고 욕하면은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그만큼 영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믿으시면 아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여기서 이 법을 순종하다 보면. 그래서 그게 말씀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 껍데기로 드려지는 동물 제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 없고 오직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 할렐루야. 이 시대가 왔는데 이전 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저주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들을 저주하고 멸시할 게 아니라 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가지고 마지막 적그리스도 소나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을 끄집어낼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영어도 배우고 그래서 이 내적인 이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꽉꽉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석류같이 꽉 채우면은 즙을 꽉 짜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짜여진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들에게 미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을 바꾸고 이 속사람이 이전까지 우리 육신의 성격, 습관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그냥 그대로 냄새 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법을 깨닫고 나서 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막 그 안에서 영적인 악취가 막 납니다. 영적인 악취가. 그래요.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는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세운 성경을 어게인스트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게인스트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주신 이제 토라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잠깐 봅시다. 창세기 18장 우리 천하만민 시작.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제 창세기 우리 토라포시 할 때 이걸 자세히 다뤘습니다. 여호와의 도인데 이 도를 지키면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돼. 남들이 칭찬하고 따라올 만한 모범된 삶을 사는데 이런 삶을 살아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땅을 주고 자식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 세 가지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게끔 하려고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요. 이게 이제 여호와에 따라서 여호와 야훼 데레크 이게 데레크가 이제 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믿음의 도로 유다서에서 이렇게 보면 믿음의 도를 성도에게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도가 이제는 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길, 이 법이 우리 마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과정이 성경의 전체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경 과정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이쁜 자매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요 여호와의 도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진 장면, 이게 성경 전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자, 이삭을 통하여 나타난 이제 도인데, 이삭한테 나타났습니다. 천하만민 시작.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여호와의 도가 이렇게 네 가지로 세분되는 장면이에요. 따라합시다. 토라, 미츠바, 후카, 미시파트. 이게 이제 미시메레트인데 미시파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책무, 명령, 구정, 법규, 계명, 훈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호와의 도가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세분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형태로 주어진 겁니다. 이게 언약의 형태로. 그 중에서 이제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 로마서 10장 2절 아까 읽었죠.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여기서 율법 토라인데 마침이 되는 이 부분을 좀 잘못 해석을 했어요. 이게 스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스톱됐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법으로 이제는 완전함을 향하여 이제 완전한 법이 나타난 이거를 얘기한 건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마침이 됐다는 이론적으로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NIV 성경에서는 Christ is the culmination of the law 이렇게 해서 따라합시다. culmination. 이게 뭐냐면 최고 정점이라는 거예요. 최고지. 그 위에 더 이상 없는 최고 정점이 culmination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토라는 최고의 정점이다 이런 뜻인데, 역으로 말하면 그 이전까지의 토라는 이것까지 올라오는 과정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최고의 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게 야고보서에 보면은 최고의 율법이라 하잖아요. 완전한 율법, 자유하게 하는 율법.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토라를 주어진 게 폐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완전한 법으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계명도 폐했고 토라도 폐했고 후카도 폐했고 이러면서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것들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으로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그것보다 더욱더 퍼펙트하게 지키는 거예요. 더욱더 퍼펙트하게. 자,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이제 오늘 이 붉은 암송아주 후가인데 아까 요걸 읽었죠.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 잡게 할 것이며, 요게 모세를 통해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지켜졌었단 말이에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이렇게 죽는 장면인데, 여기가 성전입니다. 성전과 길을 고속도로를 내가지고 여기가 영문 안에고, 그러니까 성문 안에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성문 밖이란 말입니다. 성문 밖에서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하이파, 붉은 암송아지가 계속 이렇게 율례대로 죽었어요. 후카들이 계속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 때로부터 이때까지가 한 1500년 정도 흘렀으니까 만약 순종을 잘했더라면은 1500번 이 제사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를 지향하는 거냐? 영문 밖으로 끌려가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성문 안에서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그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저기 이 성문, 성벽 안에서는.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끌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들여매고 채찍에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 그걸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나요? 그게 한 1km 이상을 이런 식으로 영문 밖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송아지가 끌려 나오대. 송아지가 음매하고 여기서 선별돼가지고 검사받고 여기까지 끌려 나오죠.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 마찬가지로 이분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형틀에 대한 사형 집행 판결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려 나오는 장면이, 이것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 형틀에 매어지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영문 밖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를 따라 영문 밖으로 가서 고난에 참여하자,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이 끌려 나오는 장면을 이 예수가 끌려난 장면하고 크로즈업을 시켰단 말이에요. 크로즈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두 구름이 하나로 보인 거예요. 이게 이제 율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례의 목적. 이분이 오시면은 이분이 끌려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것의 실체란 걸 깨닫게 하려고 보여주셨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불뱀에 물려진 노뱀입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니까 불뱀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보는 자마다 살아났어요. 근데 이 중에서 몇몇은 고집 세워서 안 본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요때로부터 한 700년 정도 흘렀어요. 이때 열왕기하 18장 시작.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려 아세라 목상을 찌르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스르고 느우스다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모세 시대 때 주어진 노뱀을 700년이 지나도록 이걸 세워놓고 거기다 그냥 그대로, 하여튼 우리 인간들은 뭐만 신령한 거면 보임을 섬기려고 해요. 이 습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가서 그냥 손수 때려 부쉈어. 부하들한테 시켰더니 무서워서 못 건드리니까 왕이 직접 건드려가지고 헐어버렸어. 이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을까 꾸중하셨을까? 칭찬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게 율례 후카였단 말이에요. 후카. 임시방편으로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걸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방법으로 세우는데 이게 후카고 이게 토라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 때려 부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노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봉독했죠.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당신께서 이렇게 매달릴 것을 미리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때는 보는 자마다 살았단 말이에요. 보는 자마다. 근데 이때는 요 십자가 사건을 보는 그 세대 외에는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보고 기록하고 전해준 것을 믿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마다. 여기는 보는 자마다, 여기는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나 마음으로 믿는 거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처리하신다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바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쉽게 설명을 해요. 이 뱀, 노뱀이 여기 저주를 받았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 논리거든요. 근데 저들 대신 저주를 받은 거지 이분이 저주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대신 받은 건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아직도 이 바울 사도처럼 나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메시아 십자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들에게도 이거를 열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요한일서 5장으로 한번 갑시다. 요한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 읽으면 이제 뒤집어집니다. 자,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정의된 걸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사도 딱 정의를 딱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이제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이 나온 반석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합시다. 물이 나온 반석과 예수 그리스도.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2번 쳐가지고 바위가 갈라져가지고 물이 철철철철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에 대한 얘기도 했죠. 생명에 대한 생명수의 물.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보이는 물이 아닌 영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거를 다시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그 반석은 누구다? 반석에 물이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오르는데 나중에 뒷부분을 읽어보면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받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몸을 살아가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자, 보이는 성전 기능이 이제 마음 성전인데 이제 결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에서 이렇게 법궤를 중심으로, 두 돌판의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토라와 율례로 주어진 짐승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셨어요. 이것이 따라합시다. 보이는 육신의 예법. 이 예법이라는 얘기예요. 이 예법. 자, 그런데 이제 이 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꾸셨단 말이다. 완전하게. 자, 그렇게 해서 요 동물의 피 제사는 이분이 흘리신 보혈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하고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분은 창조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수억 마리를 잡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분의 한 방울의 피만도 가치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피는 바로 우리 영혼이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피입니다, 여러분. 요 피는 우리 육신의 죄를 씻는 그 정도 역할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으로 지금 바꾸는 과정이에요. 동시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전에는 죽었던 우리 마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영혼이 다시 거듭났다.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다가 그 마음판에다가 지성소에 깊이 있는 십계명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이제 일일을 성경으로 여러분 확인을 하셔요.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3장 2절 시작. 너희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돌판에 썼단 말입니다. 돌판에. 근데 이제는 어디다 썼다? 마음판에 썼다. 할렐루야. 누가? 성령께서 이걸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기록된 십계명을 순종하다 보면 성경 전체를 순종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아주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비.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이 두 그림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토라의 법은 연약하여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 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원래 율법은 마음 안에 있는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겉은 깨끗한 척 됐는데 속에까지는 깨끗하게 안 되는 거예요. 모세까지도 39년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혈기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세계를 통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혼의 속건 제물인데 이사야 53장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의 금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랍비들이 여러분들 차라리 포르노 영화나 포르노 잡지도 읽는 것은 내가 용서하겠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 53장은 닫힌 책이에요, 이거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묘사한 건데 53장 10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곧까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러니까 이분의 영혼은 속건제물이라는 얘기예요. 영혼의 속건제물. 즉 우리 마음 안에서 지은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 있는 이 제물은 우리들의 양심을 감당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간단해요. 아직 부족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바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오르토독스와 그 다음에 이 마음에 기록된 계명을 깨닫지도 못한 이방인들, 이 두 세계입니다. 전부 다 두 세계. 그래서 제가 이걸 8년 전에 깨닫고 합동층 목사인데 샤밧을 선언하고 뛰어들었던 건데, 여러분. 목사니 뭐니 이 세상이 육신의 껍질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한시적으로.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우리 영의 몸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데 이거를 우리 마음으로까지도 순종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메시아의 왕국이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8년을 순종해 오다 보니까 저 자신이 아주 엄청나게 변해갑니다. 저 자신이.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처럼 담대하게 여러분들 나만 따라오면은 천국 가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담대히 주장할 수 있어요. 담대히. 그리고 이것을 2단이니 3단이 옛 동료들이 저를 막 그대로 방해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까지 육신 정도 이거는 7, 80년 살다가 무너지는 건데 이 속에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이 육신적 조금 당하는 이까지 게 뭔 문제냐. 이제 담대해집니다. 담대. 여러분들 이렇게 담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십자가 공동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성전의 예법을 폐하시고 즉 이거를 폐하시고 이제 이걸 세우신 이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8절 시작. 위에 말씀하시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그래. 요 첫째 것을 패했잖아요. 첫째 것을 패하신 그 이유는 어떻게 됐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다니엘서 9장 20절에 바로 이 사건이에요. 메시아가 제사와 예물을 패하시고 뭘로? 자신의 십자가로 패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믿지 않고 그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히브리서 기자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세우고 다시 드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마지막에 대환란이 어마어마하게 탈고 막 콩깍지가 잘 안 까지는 거는 10번 때리고 20번 때리잖아요, 콩깍지를. 그런 식으로 탈곡을 하는 게 마지막 이 유대인의 환란, 이 야곱의 대환란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파도 우리 믿는 우리들도 한꺼번에 그에 들어가서 그냥 막 탈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적그리스도한테 전부 경배한다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법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들을 요거는 A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시는 겁니다. 이런 걸 깨닫게 되면 칼빈의 예종론이 이런 것들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고 전혀 관계없는 말들이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그놈으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음에 새긴 게 뭡니까? 요 계명의 말씀을 여기 마음 안에 세워놓고 이제 우리 마음까지도 이제는 친구한테 마음으로도 욕하면 어디 들어간다? 지옥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으로 한 것도 그런데 겉으로 드러내놓고 혈기내면서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지옥에 땔감 되는 거예요. 땔감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깨닫고 회개하라는 일이 이 마음 안으로. 그러면 이 앞에서 이분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한시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요. 생각하는 죄가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이제 이때 2부 예배 시간에 영혼의 다시라는 걸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영혼이 이거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영을.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딴 데가. 이걸 잡아 끌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런 죄를 이분이 담당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토라인 생명의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고린도서 9장 20절 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죠.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메시아 왕국의 법을 지금 따라. 이게 너무너무 귀한 법입니다, 여러분. 귀한 법.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예전에 성전에 가가지고 결례를 행했던 이런 것들은 그들과 함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끄집어낸다고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율법 없는 이방인들한테는 내가 율법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으나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율법 아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골로새서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유대인들한테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속여 넘어갔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어떻게 나무에 달려 피 흘린 그런 세상의 가장 하층도
하층민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는데 그렇게 가장 낮은 그러한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니? 메시아는 다윗왕과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그리스도를 대마하게 합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근데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마음 안에 즉 이 백성들이 받았던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됐는데 얘들을 폄하하다 보니까 전부 예수를 메시아를 죽인 민족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여야 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때마다 오히려 이슬람을 죽인 것보다 유대인들을 죽인 숫자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황이 제일 싫어하는 그 민족이 이 유대 민족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썬데이 워십, 교황의 교리 안에 썬데이 워십을 드리고 있는데 얘들만은 샤밧을 지내거든, 얘들만. 이스라엘은 믿든 안 믿든 나라 전체가 샤밧을 공휴일로 지정해놓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썬데이 워십인데 얘들만 샤밧 워십 드리니까 교황과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무리들이 샤밧을 지키는 얘들을 그렇게 미워해요. 그렇게 미워해요. 그렇게 미워해요. 저도 샤밧 얘기했다고 얼마나 미운 털 박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잘라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누구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즉, 요 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백성들,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여자나 남자 없이 이 마음 안에 통일을 이루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룰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가 가장 앞서서 정말로 마귀를 깨트리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